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저주는 동거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동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이므로 영들의 전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침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전이도 잘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노스의 경우로 동거를 통한 축복의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노색의 전이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삼촌 나반의 집에서 기감으로 야곱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복이 여삼촌 나반의 집에 육축과 우정이 풍부하게 한 것입니다. 나반이 그것을 알고 끝까지 자기 집에 붙잡아들려고 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출가해 남자의 집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역사하는 축복과 저주행이 남편의 집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이 시집받아서 부자가 되는 집도 있으면 반대로 가산을 탕도해 망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치유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을 가정을 들이므로 귀신이 역사에 집안이 망하는 것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심령을 읽는 눈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형통에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창 전도하러 다닐 때 이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시화 주공 오산지 노인정에 갔습니다. 노인정은 항상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장소입니다. 가서 한창 복음을 전하는데 한 60대 초반 정도 된 여성분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맞습니다. 사람을 잘 들여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집안이 망합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아들과 함께 전자제품 동행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1980년대 재산이 50억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달라고 쏠 때 거저가 됐어요. 이혼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게는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큰딸이 결혼했는데 지독하게 불교를 절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사위집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위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위가 장손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성화가 심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가서 저주를 받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에 가서 빌고 너는 교회 가서 빌어서 누가 더 신령한가 시험해보자고 했다며. 누가? 시어머니가.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말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오늘 꿈을 꾸니까 중이 파란 것을 주더랍니다. 받아가지고 뒤를 돌아서 손을 세보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이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마 이렇습니다. 절의 중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말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한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분명히 부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절에서 빌어서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절에 있는 부처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믿음이 깊었으면 속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이 깊지 못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사찰에 가서 행사가 하는 일이 있다면 막 사찰에 물건을 갖다 주었답니다. 물질도 갖다 줬답니다. 사찰을 지을 때 큰 돈으로 시도도 했답니다. 행사가 있으면 시도도 했답니다. 쌀도 사다가 봤었답니다. 사이가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크게 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재산이 모두 아들 앞에서 돼 있어가지고 아들이 보증을 사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자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보증선 아들에게 갚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갚지 못하니 경미가 들어가 경미를 당하여 졸지 알거지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돈 50억이 다 날라가고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돈을 시화에 와서 은행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대출 이자를 제대로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 지하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가 사찰에 물건을 갖다 주면 망합니다.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가 다 망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뜹시다. 사람을 잘 만납시다.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유튜브에다 계속 설계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귀신의 저주를 자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남편을 잘못 만나 친정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여 사람을 들여서 동거를 통해서 마귀의 저주가 역사함으로 가정이 망합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결혼하여 같이 지내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게 됩니다. 식습관도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상종이나 질병까지도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들이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도 축복도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려면 장부를 될 분을 보아라. 시비를 가려면 시아버지 될 분을 보아라. 그러는 겁니다. 이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겁니다. 동거를 통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잘 만나러 기도하고 영들이 여기를 세계를 알고 영화를 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영적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책을 읽어보셔가지고 영적 세계가 밝히 열어가지고 우리 불필요한 고난을 장악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놀 때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모두 영들의 침입, 전이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귀중한 생명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